조금 생소한 죽음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지에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죽음이 가지는 그 엄청난 매력 때문에 거의 완전히 그 안에 빨려 들어갈 뻔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정말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가 어떤 세상적인 삶의 환멸을 느꼈거나 아니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생각할 때 죽는 게 오히려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죽음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네, 죽음 그렇게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면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려고 미뤄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하면 어디 가죠? 고등학교를 가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대입 준비를 해야죠. 들어가자마자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3년만 있으면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대학 입시 때문에 부들부들 떨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싶은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1학년이니까 뭐 하고 싶어요? 좀 놀고 즐기고 이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갈 거예요. 죽겠지만 언젠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멀리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죽음의 고통보다는 살아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생각할 때 난 기쁘다, 이게 더 좋다 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이유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죽음을 두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 빼고요,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조차도 너희들이 생각이 났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할 수만 있다면 너희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교인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거 아니라고 사람들 생각하죠. 어차피 세상에 던져졌으니까 죽기 전까지는 이를 악물고 사는 데까지 살아보자 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22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식물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사는 것은 자기 일의 열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가 뭐예요? 그 나무로 얻는 결실. 그렇죠. 어떤 나무가, 식물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것이 열매인 거예요. 나무는 겉으로 보면 이게 뭔 나무인지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 보면 알지만 처음 볼 때는 이게 뭔 나무인지 뭐가 열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다 박고 땅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태양열을 광합성해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과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열매예요.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찾는 이유가 바로 그 열매 때문에 그거를 찾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여기다 비교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그죠? 자신의 모든 인격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의 삶의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과실나무가 뿌리를 통하여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울도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인격 안에 끌어들여서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하루하루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신이 사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자신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하루하루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뿌리를 박아요? 세상에 뿌리를 박고 욕심의 욕망에 뿌리를 박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뭐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들어있는 본성은 악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에 뿌리를 박으면 박을수록 더욱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뿌리는 바로 요 안에다 심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격이 여기다 뿌리를 박고 죄를 빨아들이고 광합성해서 결국 뭐의 열매를 맺냐면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는 전면에 나서서 용감하게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았더라면 그는 굉장히 악한 악의 열매들을 맺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캄보디아는 안 가보셨죠? 캄보디아의 옛날 정권을 잡았던 그 독재자가 누구냐면 폴포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캄보디아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영화도 나온 적이 있어요.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죽음의 대지가 캄보디아에 만들어졌던 거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속에 분노와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지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광의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비춰주었을 때 그는 죄의 뿌리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고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상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열매 맺는 삶을 바울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하면 뭐가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오죠. 밥을 먹게 되죠. 남의 거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훔쳐오든지 뭔 수를 쓰든지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만들어 놓으시고 뿌려 놓으신 이 거룩한 능력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내 일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사랑하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만 보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목자가 양을 생각하듯이 이방인들을 보면 마음이
끌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택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쭉 뭐 했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남아있어. 살아서 예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죽는 게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보다 더 좋은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이 이 둘 사이에 꽉 끼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자매가 있는데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전혀 꿀리지 않는 아주 이 둘이 똑같은 남자 둘이 자기에게 청혼을 했어요. 능력 있구만 남자 둘이. 누구를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기에는 둘 다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하고 다 결혼할 수는 없고 바로 그럴 때 뭔 표현을 써요? 내가 지금 두 남자 사이에 꽉 끼었다는 겁니다. 이쪽도 아깝고 이쪽도 아깝고. 자, 바울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귀를 의심하기도 됩니다. 어떻게 의심하냐면 세상에서 죽음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도무지 삶과 죽음 쪽에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죽음 예측론자가 아니에요. 죽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시위대 감옥 안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어 오면서 혹시라도 재판이 앞당겨져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살 수만 있으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죽음이 뭘까? 도대체 이게 뭐길래 내가 이렇게 이걸 두려워해서 피하려고 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죽음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번 죽음을 거쳐야 된다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진지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희 가족들이 천국은 분명히 있으니까 죽는 건 뭐 그거 다 떼어놓고 오로지 죽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지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죽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한다면 칼이 내 목을 막 긋고 지나갈 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아프고 답답하겠어요. 또 가장 고통스러운 게 화형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불에 타 죽는 것이 인간이 죽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해요. 또 뭐 들 같은 뭐 숲에 갔다가 짐승이 물려 죽는 거 경우 생각해보세요. 그 짐승이 물어 뜯고 바로 안 죽잖아요. 내 살을 뜯겨가면서 죽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 없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은 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아예 나를 하루잡아서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에게도 죽음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는 건 어차피 피해갈 수 없다. 누구라도 다 죽을 거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 여기서 죽고 나면 어차피 누군가는 죽게 되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 봤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뵙는 겁니다. 물론 죽음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이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보고 싶죠. 예를 들어서 뭐 공사 때문에 지방이나 외국에 나가서 몇 달 동안 떨어져 있다가 공사가 끝이 나서 이제는 집에 와서 같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게 뭐냐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도 우리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얼마 전인가 우리 집사람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난 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죠?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뭐예요? 죽고 나면 영원토록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생각하니까 죽음이 뭐예요? 이게 별로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게 뭐예요? 더 좋게 바울에게 여겨집니다. 근데 바울의 이 고백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한 추론이냐 아니면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단순히 논리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망이라고 표현해요. 정말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 영광, 그분을 뵙는 것, 그걸 너무나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박탈당하는 형벌의 순간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던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주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조차도 이제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죽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뭐가 기다려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뭐예요? 제2의 또 다른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죽음은 믿음의 마지막 헌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자신의 영혼을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죽음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그 후에 찾아올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 것은 그 연주 후에 갈채를 받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평생 연주만 하다 끝나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연주가 끝나면 사람들이 뭐예요? 막 박수를 쳐주면서 환호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삶을 연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우리는 갈채를 받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찾아와주고. 그들 기도하고 헌금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요? 바울은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감옥에 나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없으면 바울은 뭐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근데 그들 때문에 뭐예요? 가는 게 좋은지 남는 게 좋은지 판단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갈 걸 생각하면 참 좋았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100% 깨끗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뭐예요? 욕심에 욕망에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죄 많은 세상보다는 뭐예요? 저 천국이 더 좋죠. 그런데 그를 가지 못하게 막는 게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이 죽음을 택할 수도 있고 사는 것을 택할 수도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죽음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음도 사는 것 이상으로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바울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 감옥 속에서 이제 뭐예요? 죽으면 더 좋은 곳 가는 거고 살면 뭐예요? 또 예수님 나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그 삶을 통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누가 지배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낼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하십니까? 네? 가족들에게 먼저 할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뭐 하려고요? 자랑하세요. 나누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 감옥 안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이거를 안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나눴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도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의 경험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의 심정을 들음으로써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이 문제를 이미 우리는 해결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도 그에게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이방인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울만 사랑했습니까? 그들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더욱이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그를 믿어주었고 그가 가장 외로워할 때 그의 곁에 서 있어준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면서도 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를 주셔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격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광합성을 해서 하루하루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짧게 살고 주님 불러서 가는 것도 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처음 예. 예. 처음 기계가 만들어질 때는 만들어지는 과정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뿌리를 받고 이런 삶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줘야 돼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서 죽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살아야 되나요? 죽어야 되나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사는 것도 주님의 뜻.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살고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시면 되겠죠. 아멘입니다.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도들과 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것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행복하게 살아갈 걸 생각하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바울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온전히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드려서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요. 그 삶을 다 마치면 이제 영원한 곳에서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영원한 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더러운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생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저 영원한 처소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열심히 이 땅에서 삶을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